11월 30일 월요일, 오늘의 기도로 큐티 시작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주님을 바라는 사람을 위해 앞서 가셔서 도우시고 악한 세력과 싸워주시는 구원의 주님, 순수한 신앙을 지키는 것이 곧 형통의 기림을 깨닫고 믿음을 지키기로 결단합니다.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전능자의 권능을 제 주위 사람들도 목도하고 함께 찬양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의 위기와 구원은 주님을 높이는 기회입니다. 오늘의 찬송, 경배와 찬양,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찬양의 가사를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아멘. 다니엘서 6장 15절에서 28절 말씀.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아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 요약. 다리오 왕은 명을 내려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집니다. 이튿날 급히 굴로 찾아간 왕은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는 다니엘의 말에 기뻐합니다. 고소인들이 도리어 사자굴에 던져지고 온 나라에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담화문이 내려집니다. 다니엘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 시대까지 형통합니다. 본문 해설. 사자의 입에서 건지신 하나님. 6장 15절에서 23절에 관한 내용. 신앙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험도 기꺼이 감수합니다. 다니엘을 아끼는 왕도 안타까움으로 그 상황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밤새 금식하면서 잠도 이루지 못하고 노심초사하는 다리오 왕의 모습에서
다니엘을 향한 애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다니엘을 사자들 입에서 지켜주십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를 불구덩이에서 건지신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건지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니엘의 충성심과 믿음이 환란을 이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을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키시는 분입니다. 시대는 바뀌어도 하나님의 통치는 변함없이 지속됩니다. 잠시 멈추고 질문에 답해 주세요. 다리오 왕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다니엘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무엇이라 말했나요? 오늘 말씀 본문 16절을 다시 살펴봅니다. 하반절에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 맡길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이 질문에 답해 주세요. 다리오 왕의 담화문과 고백 6장 24절에서 28절에 관한 내용. 하나님은 역사의 현장에서 반전의 드라마를 연출하십니다. 사자굴에서 구원받은 다니엘과 대조적으로 그를 고소했던 사람들은 사자밥이 되는 운명에 처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운명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다리오 왕은 이 사건을 통해 다니엘의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분이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 무궁합니다. 다리오는 온 나라에 담화문을 내려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합니다. 놀랍게도 다니엘에게 닥친 위기가 하나님을 알리고 높이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을 구원하시며 이를 통해 그분이 온 땅의 주요 인류 역사의 주관자임을 알리십니다. 잠시 멈추고 질문에 답해 주세요. 다리오 왕과 느부갓네살 왕의 신앙 고백은 어떤 면에서 비슷하고 또 다른가요?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다리오 왕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느부갓네살 왕의 신앙 고백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다니엘서 2장 47절의 말씀을 찾아봅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3장 29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이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마지막으로 4장 37절 말씀을 찾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여기까지 느부갓네살 왕의 신앙 고백의 내용입니다. 어떤 면에서 비슷하고 어떤 면에서 다른지 찾아보셨나요? 다리오 왕과 느부갓네살 왕 모두 하나님을 높이며 경외하는 신앙의 고백을 드립니다. 또한 온 나라에 담화문을 내려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합니다. 특히 느부갓네살의 고백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라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깨닫게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위기를 통해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릴까요? 우리 각자 삶의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요? 우리 잠잠히 생각하고 또 마음에 주시는 감동과 깨달음을 따라 잘 정리하고 하나님께 도우심과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주세요. 묵상 에세이 거룩한 삶을 결단하라 뜨겁게 행하라 김양재. 잔느 귀용은 1648년 프랑스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16세 22살 연상의 부자 남편과 결혼합니다. 결혼과 동시에 남편의 병수발과 괴팍한 시어머니의 학대로 온갖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천연두로 아이를 잃고 자신도 천연두를 알아 아름답던 얼굴이 다 얼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미모를 잃어버림으로써 오히려 세속의 가치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니 이것이 희망이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박해할수록 믿음이 한 단계씩 성장했습니다. 가족이 그녀의 믿음을 핍박했지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을 전하다가 교황청의 고발로 8년간 바스티유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자서전과 아가서 강해는 지금까지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거룩함입니다. 잔느 귀용은 남편, 자식과 행복하게 사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기쁨을 하나님과 누렸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뛰어난 영성가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현재 프린스턴 신학대학교에 보관되어 있는 잔느 귀용의 원고 뒤에는 누군가가 연필로 이렇게 쓴 글이 남아 있습니다. 이 책을 읽는 사람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십자가에서 잘 죽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한절 묵상, 다니엘 6장 22절에 관한 묵상. 하나님만이 유일한 안전지대입니다. 다니엘은 대적들의 모함을 받아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천사들이 사자의 입을 봉해 조금도 상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그분을 의지하는 다니엘을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살펴보시고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전능자입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진정한 믿음은 역경과 고통 속에서 탄생한 확신이다. 테리 월링.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주님을 바라는 사람을 위해 앞서 가셔서 도우시고 악한 세력과 싸워주시는 구원의 주님, 순수한 신앙을 지키는 것이 곧 형통의 길임을 깨닫고 믿음을 지키기로 결단합니다.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전능자의 권능을 제 주위 사람들도 목도하고 함께 찬양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과 바른 기도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의 큐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